새 출발 감사 예배인데 사실은 개척 설립 예배나 매한가지였어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큰 위로가 되신 것 같아요. 이호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감사하다고 어제 또 전화 왔고, 다녀오고 나서부터 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언약교회를 이루어 가실지. 그래서 우리 탑동교회 출신 교역자가 개척하고 또 한 교회에 담임이 된다는 것도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그 일을 위해 전심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이냐 장차 올 영광이냐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책이 한 권 있어요. 광야를 읽다, 이진희 작가가 쓰신 책인데, 오늘 로마서 8장을 우리 인생살이에 비유하는 거거든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기다림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산을 오르는 것일까? 아니면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작가 이진희는 인생이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기다림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유했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광야길을 걷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다른데, 산은 정상이 보이지만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닮아 있나요?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대부분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다. 산은 전체적으로 한눈에 다 들어오지만 사막은 그렇지 아니하다. 산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광야는 변화무쌍하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기도 하고, 없었던 모래 언덕이 오늘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에 오를 때는 혼자 가도 되지만 광야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마치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이지만 직장 생활은 마치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학위를 받으면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지만 그 이유는 광야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작가 이야기지만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도 마치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비유가 참 은혜가 됩니다. 광야처럼 걸어가야 할 인생인데 우리는 마치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살게 됐기 때문에 힘들고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는 뭘까? 목회는 산에 오르는 것일까? 목회는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일까? 목회는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는 목회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면, 목사 같은 목사, 예수님과 친밀한 목사가 되는 것이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이냐 장차 올 영광이냐를 묵상하면서 저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광야길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목회의 목적이 큰 교회 목사 되는 것이 아니고 헌금 많이 모이는 교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이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한 성도들은 바로 한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믿음의 동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은 축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자, 이제 지난 시간들 들었던 말씀으로 먼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이 시작되었는데, 그냥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의 승리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의 중간쯤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속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영광만 누리면 좋겠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로마서의 8장 17절 말씀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도해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광을 정말 예수님이 누리는 것처럼 똑같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게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으면 좋을 텐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내버려 두셨는가? 철은 똑같은 재료이지만 어떻게 두들기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살면 그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이제 10월 말에 인천 북지방 한 40개, 한 50개 교회가 되는 지방에 연합성에 강사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 아주 큰 교회들도 많거든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도 몇 분 되시고, 그리고 또 정말 기라성 같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뭐 4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충청도 당진에 있는 목사님 와가지고 연합성에 강사로 불러가지고 큰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 모시지 왜 절 모셨냐 그랬더니, 누구도 얘기 주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칼럼을 읽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러 올라왔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도 안 들더래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 가지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잠깐만 기도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기도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나와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기도굴에 들어갔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범한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목회 사역이 시작됐다는 칼럼을 읽었거든요. 하나님, 이 목사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거든요. 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했던 성도님들이 목사님께서 성령 받고 기도굴에서 나올 때까지 5시간 안 떠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대요. 저 좀 기도굴에 내려갔다 올까요?
오늘 이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치기도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놓고 어떻게 순종해 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이다가 현재의 고난이냐 장차 올 영광이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오늘 고난을 어떻게 이길 거냐? 결론부터 읽고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묵상해 가볼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인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눈물 나잖아요. 남철미 목사님하고 같이 광림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시던 전도사님이요, 한 달 전인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주변에 갑작스럽게 가슴 아픈 소리를 내면서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들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요. 오늘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태풍에 비 새니까 가가지고 차 빼라고 방송 듣고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갑자기 물이 하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널려서 8명이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방송한 사람이 굉장히 죄송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때 내가 방송을 해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죽게 했나.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오늘 놀랍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5절은 밑줄 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동의가 됐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가 않네. 우리는 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림과 인내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이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은 참는 거구나. 영광은 기다리는 것이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얘기해 보면 한 집 걸로 고난 없는 문제가 없어요. 아픔 없는 문제가 없어요. 집안에 기도의 제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그 기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겨나가요.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살아가잖아요. 이야, 진짜 저 권사님 그때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강원도에서 건축을 했는데요, 한 선배님이 아주 성격이 불같은 선배님이 있었어요. 말 안 들면 후배들 불러다가 몽둥이를 때리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화가 안 풀리면 막 뱀도 풀고 막 그랬어요, 그 선배님이. 근데 제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아래 위로 아이고, 철없는 것, 저 교회 수준에 어떻게 교회를 진다고 저렇게 뭘 하고 다니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4지 한 장에다가 1200만 원 설계도를 맡겨가지고 가슴에 품고 4년 동안 다녔는데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2004년이 돼가지고 그 설계도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배님들이 고생했다고 와가지고 자갈도 펴주고 저는 또 삼겹살도 구워드리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한마디를 했어요.
김석기 목사, 너 참 내가 너 교회 진다고 그럴 때 정말 못 믿었다. 이 교회 형편에 교회를 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네가 교회를 짓고 나서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일을 경험하게 해준 후배 목사가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마치 쉬운 일 다 해주고 결과만 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거를 고난을 건너 가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경험해 본 사람.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을 견디고 나보니까 믿음의 진수를 깨달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게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해? 이게 아픈데, 힘든데, 눈물 난데, 하루도 인내하기 싫은데, 내일 당장 결론 나면 좋겠는데 못 기다려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잖아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은 기다려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아, 현재의 고난은 참아내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참고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자, 오늘 이 말씀을 어떤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울에 오늘의 고난이 담겨져 있대요. 이렇게 한쪽 저울에, 제가 저울이에요. 이쪽 손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한쪽 손에 저울에 있고, 앞으로 이 저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고난의 승리 후에 주시는 영광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무게추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해가지고 무게값을 다뤄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도 가볍고 이것은 너무나도 높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 나눠볼 텐데,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비하여 너무나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영광을 바라봐요? 오늘이 죽겠는데, 지금 하루 사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가시가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한 발짝을 못 살겠는데, 그거 나중에 주실 영광 말고요, 그냥 그 가시나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게 숨이라도 제대로 살게 하루만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 그걸 어떻게 바라본대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내 삶의 고난과 가시와 문제와 안 되는 환경만 묵상하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일을 미래적으로 선포하며 꿈꾸며 이루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동일하게 받는 자리에 참여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응원해 주셔야 되는데, 고난 없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를 받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이것만 생각하면, 야, 예수 믿는 거 참 부담스럽네요. 예수 믿는 거 참 힘드네요.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저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감당할 만한 은혜와 믿음 주시면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준비되고 있음을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삶의 고난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요. 진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너무 호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냥 명절에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사랑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이호선 목사님 간다고 할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있을 때도 알았지만 떠나고 나가지고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좀 묵상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복음을 위해 사는데 정말 오직 예수의 사랑,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사도 바울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고생한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목적이 누구의 인정이나 성공이나 그 자랑이 아니라 내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신앙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난의 때를 지나갔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남들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혔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죽을 뻔도 하였으며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1번은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느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을 통해 가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만큼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사람이 누구 있냐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면서 이 영광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자기가 설명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장래 미래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이 있다는 걸 3층 천을 갔다 오게 하시면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진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이 땅으로 끝나는 줄만 아니까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과 천상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잠깐 왔다가는 눈앞 안개 가리는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날 천국의 삶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날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의 고난은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이 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 바라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텐데 저는 너무너무 의의가 없어요. 제가 방배동에 살았거든요. 7년 동안. 방배동의 아파트가 지금 100억 간대요. 100억. 무슨 타워팰리스 이런 팰리스 이런 거 있거든요. 역삼동 아파트가 오늘 신문 보니까 100억 간대. 무슨 놈의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자랑하고 살잖아요. 내가 방배동에 사는데 말이야, 그래 우리 아파트가 50억이 넘었는데 80억 된대. 이제 보니까 이제는 부층 아주 강남에서도 역삼역 그 법원 근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100억짜리 좀 살아야 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사나 보죠. 잠시 잠깐 왔다 없어질 인생에 대한 소망,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들아, 모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의 삶을 누릴 걸 생각해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산층천에 일려가가지고 하늘의 실제를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고 온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져가지고 야, 천국이 있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보좌와 24 장로들이 있네.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져야 되고, 누리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 엉뚱한 거 보라보면 어떡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3권이나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진짜 이 땅은 아침 한 개 없어지면 다 없어질 오줌 똥과 같은 배설물과 같은 걸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장차 나타나여 보여주실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니까 그 좋은 천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라를,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광은 더 크고 신비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이제 또 가볼게요. 둘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피조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쯤에 대해서 생태신학자들이 이제 막 연구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고 싶었는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대해서 환경신학들이 지금 독일에서 선두주자예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요, 피조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꽃과 동물과 사람.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피조물에게도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꽃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기다리고 있대, 꽃들이 세상에. 왜냐하면 식물도 허무한데 굴복해서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꽃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는 게 꽃들에게 뭐가 있나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침에 꽃이 피잖아요. 여기 꽃이 있네요. 이 꽃이 폈네. 이거 일주일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아름답게 꽃이 피었지만 밑둥이 잘렸잖아요. 그래서 시들어 버리는 곳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말라 비틀어지는 곳에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썩어짐에 종살이하고 있다. 무엇조차? 이 예쁘고 아름다운 화려한 꽃조차. 인생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피조물들이 주님의 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20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말이 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문장 딱 읽었으면 뭔가 이제 끄떡끄떡거리면 되겠는데요. 도대체 이제 꽃은 시들어짐과 허무한데 굴복하는과 썩어짐의 종살이, 이게 시들어버린 것과 이게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것, 이게 동물 이제 식물도 그렇게 허무한 곳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이 탑등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기다려야 될까요? 세상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근데 그건 자기 뜻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뜻이래요. 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은 그러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뭘까요? 동물들은 철두철미하게 약육강식의 지배를 받아요. 강한 건 약한 걸 잡아먹어요. 약한 건 강한 것에 잡혀야 돼요. 그래, 먹이사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환경과 자연 질서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해요. 계속 강한 것 같아 약한 것은 잡아먹혀요. 이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연 현상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토끼가 사자밥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허무한데 붙잡혀 죽고, 결국은 강한 것도 나이가 들어 죽고 잡혀먹는 것도 끝나고,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병들어 죽게 되고 힘이 떨어져 썩어 죽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꽃이 시들어 죽는 것처럼, 강한 것이 힘이 없는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처럼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썩어짐에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아, 자연의 꽃을 봐라, 저 뒷동산의 동물을 봐라.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로로 타는 저것들에 비할까 보냐? 하물며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제가 크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대요?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썩어짐과 썩어짐에서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하나님 자녀들의 자유, 이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다 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지금 고난이라고 있는 거 있어요. 하물며 꽃들도 시들어 죽어버리네, 동물들도 잡혀서 죽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식물이나 동물이 당하는 고스란한 삶의 고난이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해방돼요. 아멘. 허무한데 굴복하는 데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썩어짐에 종살이하는 것, 이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르게 할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할 자유,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막 은혜가 되면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할 영광이 있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할 해방이 있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할 자유가 있네. 아멘. 감사해요. 저는 지금 신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보니까 잘 따라와지고 계세요. 또 한번 가볼게요. 21절 그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어쩔 수 없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지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종노릇한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봐야 할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자유의 삶을 통해 허무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창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생명이 남아있는 한 이 고난과 싸워야 돼요. 죄의 문제와 싸워야 돼요.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적 존재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8장 22절,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놀랍죠? 풀들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걸 안돼요. 자연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드러나는 것을 기다렸대요. 와우. 자연에게 빚지고 사는 게 많아요. 동식물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늘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서 이렇게 멘토가 되어 주시는 목사님이 석상호 목사님이신데, 성령 충만해서 그분이 뭐 전국 장로교 수련회 거기도 강사로 몇 번 가시고 뭐 안 가시는 데 없이 해외 집회도 많이 가시고 집회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목회하시면서 부흥회 하시는 것이.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부흥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트레스티아스에서 은혜를 받고 스피리추얼 리더로 오랫동안 섬기셨는데요, 엠마우스 웍스라고 제천에 제천제일감리교회 수양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은혜가 굉장히 크게 임했었어요. 이동섭 장로님이 그 트레스티아스 훈련 영성 수련을 인도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너무 어렵고 사모님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서 이 트레스티아스에 와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트레스라고 하는 건 3일이고 3일의 동굴을 지나고 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이제 영성 훈련이잖아요. 정말 이게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실 텐데, 기회가 됐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진짜로 그 고난의 때 건축과 사모님의 목뼈가 부러져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니까 꽃들이 말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표현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 만물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막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냥 꽃들이 막 이게 그냥 우리는 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열려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런 게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잖아요. 자, 가볼게요. 세 번째, 다 같이만 따라하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자, 23절 가겠어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니라. 그뿐 아니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만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우리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왜? 영광을 받는 동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다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3층전을 다가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보다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고 하는 걸 몸소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힘내라고, 참고 견뎌보라고, 이겨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주시는 용기 주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고통 가운데 삶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사람들이 오늘 이 저녁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내 신분, 내 정체성. 아, 그렇구나. 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자녀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한번 밑줄 쳐보세요.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뭐래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좋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썩어질 것에 종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데 종살이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13절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민감하게 사는 사람은 죄악에 물들지 않아요. 14절도 보세요. 왜 우리가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느냐?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16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예수 믿게 하는 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래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려고 그래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목회하면서 날마다 깨달아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재미난 표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신혼부부 될 사람들을 제가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식당에 가서 당진에 그렇게 아름다운 식당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당진에 저 롯데시네마 새로 생긴 데 이렇게 10층에 가니까 아주 기가 막힌 식당이 있더군요. 식사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나와요. 이제 뭐 빵도 나오고 스프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피타이저에 쏘고면 안 돼요. 이건 메인 디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식사 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언제 나오냐면, 메인 디쉬는 이 에피타이저가 다 먹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코스 요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고난은 에피타이저와 같아요. 우리의 삶에 지금 다가오는 고난이나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 요리 다 먹고 어우 배불러, 이거 지금 본 요리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그게 지금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는 아직 안 남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아, 어렵고 고난받고 힘들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남아있다. 뭐냐? 23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탄식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양자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이루어야 할 욕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순종함을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합당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들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어요. 왜? 아직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상속은 언제 받느냐?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 이 일은 반드시 주님이 오신 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부패한 옷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몸은 속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했잖아요. 결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24절 25절 말씀 붙잡고 이겨라.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의 본질은 미래적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선포는 언제나 나에게 예언적 선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어요.